요즘은 어디 갈 때에 길 못 찾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혹 길을 잘못 들어서도 다시 검색해서 다시 길을 가르쳐 주고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데려다 줍니다. 내비를 잘 사용하려면 목적지를 분명하게 찍어야 돼요. 목적지를. 그러면 그 목적지까지는 잘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잘못 찍을 때도 있어요. 저도 한번 이름을 찍었는데 무슨 식당 간 거가 식당 이름을 찍었는데 그 이름이 몇 개 나왔나 봐요. 근데 다른 데 있는 식당을 찍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인도받아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여하튼 요즘은 내비라는 신기한 기계가 발달되어서 길 찾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비가 찾아주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하늘나라 치고 내비를 쳐봤더니 뭐가 나올까요? 네? 공동묘지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늘나라 쳤더니. 천국 치면 뭐가 나올까요? 김밥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은 내비도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천국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은 내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자 그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것도 암송하자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둑이 다시 한번. 자, 성경 암송하는 건 몇 절 안 됩니다. 지금까지 3절 했어요. 3절. 오늘까지 하면 4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생명 얻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외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나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향하여 나가려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씀과 노력과 힘을 쓰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만든 길이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외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전에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대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 바로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하늘에서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과 이제 3년 가까이 예수님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제자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문제 생기기만 하면 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당황하고 근심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걱정 없지요?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잔치에 흥이 깨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잔치 자리가 여전히 흥겨운, 흥이 넘치는 잔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있었어요.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만 씌어서 5,000명이 넘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예수님 우리한테 하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해라. 예수님이 계시니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싸왔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담긴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 함께 계시니 염려할 게 없지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셔요. 배를 타고 가셔요. 막 풍랑이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배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일어나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나신대요. 어디로 떠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셨던 대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떠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 가는데 너희들은 걱정할 것 없다.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간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 하러 간다 그랬느냐 하면 너희가 거처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거처할,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니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준비하면, 너희들이 그할 집을 다 준비해 놓은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왜? 예수님이 떠나셔서,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할 집을 예비하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가셔서 내가 거할 집, 내가 살 집을 멋지게 지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주세요. 제자들 그런 믿음 있으면 걱정,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 제자들 중에 의심이 제일 많은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죠. 이 도마가 끼어듭니다. 뭐라고 끼어드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우리는 몰라요 하고 도마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길과 생명,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 6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곧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행하여야 될 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하고 함께 해야 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 외쳐야 되겠죠. 뭐라고 외칩니까? 말씀처럼 외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6절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고 전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님 믿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전혀 없으니 예수를 꼭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도리어 이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인들, 우리들을, 복음 증거자들을 향하여 욕합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진리는 오로지 기독교 외에,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한다고. 아니, 요즘이 그런 시대입니까? 하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성탄절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랬는데 성탄절날 절에 추리를 달아요. 그런 거 봤죠? 뉴스에. 또 성당에 스님들이 오셔서 성당에서 강의를 하고 강론을 해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또 이런 데 많이 전해지고 뉴스로도 우리가 접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기독교는 꽁꽁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만, 성경에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우리를 상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이 막 바뀌어가고 세상이 막 변해가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내가 확신 가운데 붙잡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복음의 말씀을 힘써서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본질상.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빛의 어둠이 물러가듯이 다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죄를 씻어야 돼요. 이 죄를 씻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언제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 할 때 고백했죠. 사도신경 할 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 줄 알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잖아요. 줄줄줄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암도 두렵고 뭐 여러 가지도 다 무서운 질병들이지만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게 치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치매라는 거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혹시 사도신경을 내가 못 외우면 어떡하지? 제가 몇십 년 동안 외워왔던 건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갑자기 탁 막히면 어떡하지? 주기도문 하다가, 주기도문 외우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주기도문을 내가 못 외우면 어떡하지? 예배 끝나고 제가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다가 내가 축도의 그 내용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여기 써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사도신경도 혹시 내가 하다가 잊어버릴까 봐
잘 보진 않지만 써놨어요. 주기도문도, 왜요? 주기도문도 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잊어버릴까 봐 써놨어요. 그래서 너는 예배드리다가 사도신경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잊어버리면 병원에 가보려고 그래요. 치매 검사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그게 그냥 계속 암송되어지면, 아직 정신적으로 건강하구나, 잘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거를 근거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뭐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 뒤에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거를 믿습니다 하고 몇 가지를 얘기할까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들 몇 가지 믿습니까? 잘 모르죠. 자,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을 내가 믿느냐? 왜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왜 그걸 믿습니까? 나는 그거 믿어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하여 말할 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무슨 죄요? 원죄. 본래 우리가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지만 그 아담의 죄값은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이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응애 하고 지금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죄가 있어요. 무슨 죄를 가지고? 아담이 지은 죄를 물려받아서 그 아담의 혈통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인된 자로 태어나요.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마 가장 첫 번째 짓는 죄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무는 게 아닐까, 그냥 상상해 봤는데, 자라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잖아요. 억만죄악을 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요? 처녀의 사람의 몸만 빌어서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많은 고난을 받으셔요. 그 대표적인 고난을 빌라도를 통한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수많은 고난들, 곧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받으시는 이 고난 받으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믿는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죄, 내 삶, 모든 것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믿는 바가 뭐냐 하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이거 안 믿으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릴 텐데, 이거 믿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 죄된 삶이, 죄된 몸이 십자가에 죽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 붙어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붙잡고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신경 보면 하늘에 오르사, 사실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 앉아 계실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그냥 할 일 없이 멀뚱멀뚱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도 그 보좌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사역하시고 일하셔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첫째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셔요. 세밀하게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에 관하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대요. 재림하신대요.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나는 예수님 오실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오신대. 심판하러. 그런데 심판하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도 그 심판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큰 일들을 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구원의 길,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예수님의 일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로 우리를 심판하셔요. 내 삶이 좀 부도덕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많은 삶들이 쌓여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너는 어디로? 심판하셔서 구분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셔서 가게 한다는 말이죠. 심판하셔서. 산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죽은 자. 죽은 자도 심판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산자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믿은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육세로. 자,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한 자들, 이 부활한 자들도 심판하셔요. 부활하여 이 부활한 몸은 이제 죽지 않는 몸이에요. 상하지 않는 몸이에요. 이 부활한 몸과 믿지 아니하여 지옥에 있었던 영혼이 결합하여 온전한 인격을 갖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났는데 죽기 전에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부활하여 살아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던 영혼이 또 부활한 육체와 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요. 그를 심판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하시는데 산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매일매일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들의 죄를 다 이 제물 위에 덮어 씌운다는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 대신 죄 없는 제물이 대신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은 영원한 효과가 없어요. 일시적이에요. 또 다음 해에 제물 끌고 와야 돼요. 또 끌고 와야 돼요. 계속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일시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용서가 아니에요. 제사 제도는 영원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냐? 진짜는 이 제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덮어쓰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제물들은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 드림의 실제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올 때 어떤 제물을 끌고 옵니까? 흠 있는 제물 끌고 옵니까? 아니죠. 흠 없고 깨끗한 제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사해 주실 제물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의 자격은 없어요. 왜?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한 점 없는 무흠한, 흠결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제물이 되셔요. 그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고 하나님은 그것 보고 그 제물 보시고 기뻐함으로 그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간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그 제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 이 믿음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비난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암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